지난주에 예수님의 어, 살이다라는 주제로 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커다란 빵을 찢어주면서 내 살이다. 이것이 영생의 양식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이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빵을 찢어주면서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표현이 다른 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연히 다른 말을 찾아서 듣기 좋게 편하게 말씀할 단어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빵을 찢어주면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빵을 찢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에 나가지고 떼서 내 살이다. 채찍에 맞서 찢어진 그 몸뚱아리 품에 살을 떼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다라는 말을 달리 좀 좋게 표현하시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표현 못 하셨을까? 그런데 구태여 살이다, 내 피다 그랬으면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빵 한 조각 입에 넣고 포도도 한 모금 입에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이러면 우리의 감동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좀 감성적으로 생각이 느낌이 좀 달라졌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책장도 의족하고 그래서 의대를 넣어줬어요. 그것도 의대를 넣어줘가지고 다 재판 과정에 거쳐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제 깜빵 가가지고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의학 전문대학원까지 가서 통과해서 의사까지 됐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름을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난리 날까봐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에 잘 안 맞는 말에 이렇게 돌아가느라고 지금 내가 말을 더듬거리는 거예요.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짐작만 하셔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딸을 생각하면 내 살갗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질 테니까 내 아내하고 내 딸을 풀어주라. 가지고 태신가면 될 거 아니야. 예수도 믿지 않는가 봐. 예수님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태신 간 사람들이죠. 예, 감사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깜빡한 우리 장로님들이 네 분이 태신 갈 것이고 뭐 매맞는 일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그냥 타나서서 태신 매맞아 줄 것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세상 이야기지만 그분을 끌어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살을 칼로 드러내는 것 같아. 내 딸을 생각하면. 그래서 야, 그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도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살을 도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적으로 그렇게 살을 찌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살이다 이거를 했는데 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이번 주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내면으로 좀 이 말씀을 끌어보자.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내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오늘은 로마 병사들이 오늘 보니까 채찍질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채찍에 맞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채찍을 맞다가 더 죽어요. 그게 로마 병사들이 휘두른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 그냥 글로 좀 이렇게 보고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 채찍에 맞았네 이게 아니라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옷깃이 한번 떨려야 돼.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 그 이제 이 채찍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때리는 동시에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맞는 동시에 기절합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휘어 땡길 때 깨어나요. 이게 반복이 돼요. 맞을만 하겠죠? 뭐,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러면 그냥 남을 입었도다 참 좋아가지고 그것만 끝자락만 붙잡고 우리가 이 감성으로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고통을 못 느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면으로 끌어오자. 그리고 만약에 이 채찍에 맞아서 살아났다. 그러면 평생 정신병자로 삽니다. 미쳐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느냐 하면 결론이 재판이 종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채찍에 맞게 남겨주니라. 이 말에서 채찍에 맞게 남겨주는 거는 재판이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이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재판이 종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빌라도 이 총독이 이놈이 치사한 놈일세.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빌라도는 죄의 흔적을 캐보니까 되게 폭동도 일으킨 놈이고 사람도 죽였고 악한 짓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줬고 아픈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였고 사랑해줬고 증거가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회중이 막 떠들고 막 시위한다고 무죄한 사람을 사형이다라고 넘겨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왕을 풀어주랴. 그가 내가 조사해봤더니 혐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말은 합당해요. 영원토록 뺄 수가 없어요. 이 치사한 놈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비겁하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같이 있던 제자들은 안 비겁하냐고? 채찍질에밖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아니 같이 한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이 사역을 했고 모든 기적의 현상을 보았고 많은 구원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형 판결로 채찍에 맞게 내어주니라. 그러면은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뻘 떠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무죄가시고 그가 악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며 로마 정부를 향하여 항거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으며 간음한 적이 없으며 일체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사형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 비겁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뻘떡 일어서겠죠? 야, 일어설 거예요. 김미경 집사님, 그죠? 어떻게 참냐고. 아, 우리 목사님이 얻어먹는데 어떻게 참냐고. 도망갈 거요? 아니면 일어설 거요? 이운창 장님은 알아. 김미경 집사님 말이야. 뻘떡 일어설 거지? 응. 우리 주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왜 그런 의로운 그 의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활동. 그렇게 보면 군중들도 참 비겁한 놈들이야.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군중들로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막 5천 명에게 막 떡을 막 배불리게 먹게 해주고 물고기를 먹게 해주고 또 다른 사건에서 또 물고기 먹여주고 떡을 먹여주고 배불르게 먹여주고 그 중에 또 문둥병자고 등등 질병을 낳아서 온 사람이 없었겠어? 있지. 뭐냐면 수없이 병자가 고쳐졌고 수없이 귀신이 떠나갔고 수없는 사람들이 공짜로 떡을 얻어 먹었어, 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인생사에도 사람이 식사 한번 해가지고 대접받으면 일어서 가지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사람인데 이분이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할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중 중에서도 사형 판결로 말미암아 채찍으로 넘겨주니라.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겁함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 좀 감성을 끌어오자. 그럼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형성되면 가장 정의로운 재판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하시고 아무것도 범죄한 사실이 없고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행한 바가 없으신 분에게 변호사도 대도하고 한 번도 변호도 되지 않게 하고 가지고 사형 판결을 되게 해주냐고 지도자들이. 그러면 어찌 통치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제자들까지 그 회중까지 그 땅의 지도자들까지 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비겁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일어섰겠죠. 그죠? 아멘 소리 그래요.
먼지도 서지요. 우리도요. 먼지도 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니까 같이 하자. 더 뛸까요? 막 십자가 한 손 가지고 안 가니까 막 두 손 들고 할 거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닙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생활했을 때 악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분을 죄인이라고 판결하십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때문에 대신 죽는다면서요.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러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주를 위해 대신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재판이 일어나는 데서 피라도가 그렇게 판결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정 위에 지금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냐는 걸 들어오냐고. 내가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릴게요. 제가 주님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라도가 얘기를 해도 달려들어.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 입을 딱 닫고 있는 제자들 틈에 껴있어도 야 이놈들아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군중 속에 있어도 나만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어째 그렇게 판결하시냐고. 아니라고. 그런데 어찌 인간 세상이 다 그렇게 희롱하는 대로 다 빠져들어가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을 뜯어주되 사람들은 이 살을 뜯어 먹으면서도 마음의 감성이 메말라서 이게 내 스승인지 이게 내 구원자인지 이게 내 하나님인지 감성으로 안 나와. 그렇게 탁 입을 한 번 보다 벙어리가 돼버려. 그러면서 어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희롱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 개독교니 뭐니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마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을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론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시 면류관은 원래 왕관을 사칭한 거예요. 가짜 왕관을 만든 거예요, 가시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대신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희롱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씌워서 놓고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 로마 병사들이 하는 일이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형상은 초라하게 자색 옷을 입고 왕관이라고 저는 가시관을 씌워놨는데 그거를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조롱꼬리를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갈대로 그래서 때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로 말하면 야 이놈아 네가 왕이냐?
여자스가 네가 그리스도냐? 왕복 입혀놓고 가시게 앉혀놓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면 철저하게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는 예수가 아니고 이는 왕도 아니고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장난감으로 세워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침 뱉고 주먹질하고 갈대로 휘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액션이냐면 너는 가짜요. 너는 위선자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아이 그러려고 자세 고도 펴놓고 가시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가시관으로 씌워져 있는 이 머리에 박힌 가시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알잖아요. 진짜란 말이에요. 나는 진리다. 나는 진짜라는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진짜라는 말이에요. 나는 참이다. 참 진짜라는 말이에요.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알아요. 진짜인데 아니라고 치고 침 빼고 이 희롱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러면 가시관에 못 박히는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날 본인은 지심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뺑 둘러서 있는 제자들은 뭐고 회중은 뭐예요? 우리가 그 중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예수님 그랑셈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겠어요? 뭐 내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해 우리도 목숨 내놓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살기 위해서 그냥 군중들하고 같이 주먹질하면 같이 침 뱉고 주먹질하면 같이 갈대 휘두르고 소리 지르면 와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갈대로 맞고 주먹으로 맞는 그 아픔보다 그 앞에 보이는 베드로도 있고 그 앞에 보는 요한도 있는데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어요? 칼시간에 찌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찢어지겠지. 어떤 장관이 자기 살을 드러낸 것이 아프다고. 갈대로 치는 조롱보다 아마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주님의 살을 떼어주는 것보다 아마도 마음이 더 아플 겁니다. 혼자잖아요.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외쳐서 대신 죽었다면 성경에 그 사람을 어떻게 기록해놨을까. 십자가 대신 주고 몇 걸음 올라간 브레네 루퍼라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아니라고 이분은 그리스도신이라고 소리쳤다면 그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홍래 공사님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멘. 그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하시는 가시관을 막
빼가지고 박습니다. 나 대신 제가 대신 쓸게요. 주님, 제가 대신 쓸게요. 주님, 이거 쓰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대신 쓸게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도구예요. 죄값을 치르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주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일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나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놓으면 세상 난리 나네. 예수님 옆에다가 나갔다 박아놓으면 나는 고기에 못 죽어. 제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떻게 그 아픔과 그 수고를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그 강도라는 놈이 막 악다구를 쓰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래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나는 악다구들이 있을 텐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은 한 일주일도 안 주는 사람이 있다네. 일주일도 안 주고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찔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2주 달아나도 안 죽을 거야 아마. 악다구리 숨어서 막 보통 명이 찔겨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내가 예수 믿다가 뭐가 잘못했냐고 막 악을 쓰면서 일주일을 막 악을 써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지금 30년 40년 믿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40년 믿었어도 성격 하나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김미경이 갔다가 십자가에 달아나고 막 한 달도 넘어가. 한 달도. 내가 왜 죽냐고 막 악다구니 있으면서 막 세상 저주 당하고 막 다 그지. 우리는 우리 성격 자체도 안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이 참 바보요. 주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네. 우리도 그럴까 주님처럼 악다구니 있을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신 죄값을 치를 겁니다. 왜? 무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남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 본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고난이냐 우리도 남을 위한 고난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왜 고생하느냐.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슴에 못 박히게 되면서요 우리는요. 그 우리 가슴에 못 박힌 게 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라고 좀 질문 좀 해봐야 돼요. 남을 사랑해서 그렇게 못 박혔어요. 남을 용서하다가 그렇게 못 박혔어요. 전도하다가 못 박혔어요. 선교하다가 못 박혔어요. 우리 가슴에 못 박혔다면.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거로 못이 많이 박혀 있어요. 남을 미워서 가슴 아프게 못 박히고 돈 부풀어서 가슴 못 박히고. 김희경 집사님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돈 많이 벌겠대요. 그냥 돈 부풀어서 그냥 가슴에다 못 박혀서 돈. 좋은 옷 못 입어서 가슴에 못 박혔고
좋은 집 못 사서 가슴에 못 박혔고, 좋은 차 못 타서 가슴에 못 박혔고, 하여튼 교회 좀 다 좀 좋은 차 끌고 와. 모닝 같은 거 끌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나는 열받는다네. 가슴이 막 못 박힌다네. 저 차만 보면은 막. 아이, 자주기, 너도 사, 너도 사, 너도 사. 그냥 다. 왜 이게 싼 차만 보면은 막 열불나. 못 박혀, 가슴에. 그냥. 또 이런 것도 막히더라고. 가슴 아프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 친구가 우리 딸보다 공부 잘해요. 막 열받고 막 가슴이 막 찢어져요. 막 이러요. 응, 내 새끼 친구가 공부 잘한다고 막 가슴이 막 도려진다네. 막 못 박힐 정도가 아니야. 막 칼로 도려진대야. 우리는 뭐로 못 박히냐고. 그런 걸로 못 박혀. 나 아픈 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못 박혀야 되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박힌 손을 보여주고 이 오스킷을 들어서 창에 찔린 이 가슴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자, 보라, 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보내려면 곱게 보내시지 왜 십자가 못 박힌 손바닥 보여주시고 왜 가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요. 너희들 누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하라. 누구를 사랑하려고 고난받고, 누구를 전도하려고 고난받고, 누구에게 타인에게 선교하려고 고난을 받고, 누구를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고, 누구를 용서하려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너희도 나 때문에 그냥 옆에 이웃이 차 새 거 바꿨다고 그냥 가슴에 못 박고서 막 참도 하나 얼마나 심하게 못 박혔는지. 막 옆에 집에 새 차 좋은 차 뽑으면 아주 교회 올 때도 다 좋은 옷 입고 다 오든지 아니면 아주 다 형편난 옷 입고든지 통일어요. 누가 그냥 옷 하나 좋은 거 입었다면 곧바로 그냥 우리 집사님들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가슴에 못 박고 막 에어진디야. 막 이 가슴이 에어져. 메이커 좋은 옷 입어서. 그래서 천도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나는 참 희망일 것 같아. 나는 누구 천도했는데 막 안 돼요. 못 박혔어요. 아이고, 천도가 안 돼요. 나 미쳐 죽겠어요. 막 이러면 어떨까?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 보거나 막 선교 가야 되는데 막 안 되니까 막 선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막 가슴에 못 박여 못이 박힙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를 그냥 용서해야 되는데 막 용서가 안 돼서 막 가슴이 아파. 용서가 안 돼서 이를 용서해야 안 돼가지고 주님 막 어쩔까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못 박혀. 용서 때문에. 사랑의 고민 때문에 막 이 못이 박혀. 그래서 제가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고난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감성에다가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좋다. 아멘. 좋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좋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구멍 뚫린 손을 딱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라 하냐고. 아니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육체의 삶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마음 아프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마음 아프고 이러지.
차원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돈 못 벌어서 그냥 가슴 아프고 돈 못 벌어서 원수 같은 돈 좀 벌려지지 왜 가슴 아프도록 안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 주님이 그렇게 막 희롱받아도 말씀을 희롱받아서 묵상하고 읽어봐도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내 어깨만 막 하면 안 딸려. 희롱하였더라 희롱하였더라. 네가 왕이냐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희롱받았더라. 그러면 성경에다 놓고 막 바락 쓰러지기를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막 내가 소리치러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그래 말세 살면서 주님의 주님을 부인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느냐. 그때는 내가 아니라고 일어서야지. 내가 아니라고 일어서야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다시 못 박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주님은 다시 못 박히시지 않으세요.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세요. 영광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형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놓고도 지금도 얼마든지 부인되고 얼마든지 조롱이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할 말이 그저 없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 말이라도 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다음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고난주간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한 이 감성종 좀 만들어 봐요. 이 감성종.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고난 됐더라. 금식도 해보시고 천하 기도하실 사람들 다 환영해요. 다 환영.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단지 오셔서 기도하셔요. 막 울고 난리치면서 기도해요. 왜 나는 내 감성이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성이 이것을 알아요. 나는 안 되네. 나는 주님처럼 안 돼.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감성들이 안 올라와. 나는 왜 그런지 몰라. 아직도 나는 육신의 욕심만 가득 차 있어. 나는 주님처럼 못 박힌 바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웃집에 좋은 차 보면은 열받아서 내가 내 가슴에다가 내가 못 박아. 그냥 옆에 집에 아파트 바꿨다고 하면 막 칼로 갖다 가슴 드러내요. 막 열받아. 왜 나는 그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고 그런 소소한 내게 육신의 감정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 차원이 달라. 그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전도 색다른 묵상을 해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수치받고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소리라도 외쳐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도마와 같이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같이 죽을게요. 내가 주님 대신 죽을게요. 말이라도 외쳐보자고요. 말이라도.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때에 따라 쓰시려고 붙잡고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드린 그 주님을 위해 찬송한 그 찬송 내용이 그냥 일생을 끌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더 이 한국 땅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더 올 것이고
아니 될 일이 더 많을 것이고 주님의 명예는 하나같이 떨어질 때 아니 이 산골에서 우리가 또 외쳐보자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